지난주에는 이제 불교 심리학이 형성되는 배경과 또 과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불교 심리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교도 알아야 되죠. 불교 기초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이제 또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붓다의 생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우타마 붓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놨는데, 부처님의 본명은 시다르타 고타마죠.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가우타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우타마가 성이고 시다르타가 이제 이름이죠. 히말라야의 산맥에 기슭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기원전 544년. 이 기원전 544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주로 쓰는 부처님의 생애 태어나신 연도고, 또 서양 학자들이 보는 연도는 기원전 563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563년에 태어나셔서 483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작은 나라, 지금으로 보면 네팔에 있는 작은 나라, 카필라라고 하는 작은 부족 국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족 국가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슈토다나 대왕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석가족이 모여 있는 그 부족 국가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사실은 석가족이 있던 그 나라는 큰 나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원전 5세기경에 큰 나라라고 하면 코살라라는 나라도 있었고, 마가다국이라고도 있었고,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수토다나 대왕과 마야 왕비가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부부였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근심이 이제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야 왕비,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꿈을 꿉니다.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들을 가지겠구나 하는 일종의 태몽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산기가 보이고 이제 아기가 가진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되게 조심해서, 그죠? 조심해서 이제 이렇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풍습이 친정에 가서 아기 낳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정으로 다시 가죠, 마야 왕비가.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마야 왕비가 친정으로 가는 길에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림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기를 낳았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쇼카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발걸음을 걷고,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다고 그러는 전설이 있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아기가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 위, 천상이니까 하늘 위, 그 다음에 천하, 하늘 아래, 나 혼자 존귀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이야기는, 그 뒤에 따라 나온 문구는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찼으니 내가 세상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 그 뜻만 풀이 하면 상당히 무슨 자만심에 가득 찬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 윗 하늘 아래 붓다가 오로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깨달은 붓다만이 오직 존귀하다. 그래서 그 붓다가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걸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이제 대비해서 이런 전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중생은 붓다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불성이 있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다 존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평등 사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생명평등보다는 훨씬 더 큰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좀 더 전달하기 좋도록 부처님의 원래 사상이죠.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니까 모든 중생은 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아니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시다르타가 태어나서 그때는 시다르타라고 명명이 안 됐는데 태어나서 5일 있다가 이제 수도다나 대왕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위해서 명명식을 가지거든요. 명명식에서 이제 시다르타라고 부릅니다. 시다르타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이 왕자는 커서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왕 입장에서는 수도다나 대왕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기보다는 성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성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어떤 뭐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수행에 관련된 어떤 자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굉장히 왕자를 세속적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왕자가 성격상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장면은 뭐냐면은 두꺼비가 지렁이를 먹고 있는데 그 두꺼비를 또 뱀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왕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상처를 받는 성격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그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상당히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구도를 하는 수행자의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어차피 붓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는 그 나라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 석가족이 있었던 그 나라가 주위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문명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성격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는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붓다가 아직은 그래도 부모님의 사실 부모님이라고 하면 마야 왕비는 붓다를 낳자마자 며칠 있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가 키웠거든요. 이모가 다시 이제 수도다나 대왕과 결혼을 해서 이모가 키웠는데 상당히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수성을 가진 왕자가 우연히 성 밖을 나가게 되죠. 성 밖을 나가서 성 밖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다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보게 되고 늙은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예민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어린 애라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이미 장가를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성인이거든요. 거의 성인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좀 나약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런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죽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슈라마나라고 그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 머리를 깎고 걸식을 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는 슈라마나라고 부르거든요. 슈라마나는 그 브라흐만 전통과 약간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슈라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슈라마나를 보고 저 사람이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문 계급이 아니고 사문들이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수행자들밖에 없다 해서 수행자가 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마음을 먹지만 선뜻 나가지는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나가려고 마음 먹는 날 하필이면 아기가 태어나죠. 그게 이제 자기 첫 번째 아들인 라훌라라고 그러죠.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왕자님.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라훌라라고 그러래요. 라훌라가 무슨 뜻이죠? 근심 덩어리예요. 근심의 걱정이라고 하는 걱정 덩어리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이제 난 막 출가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여기 보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요, 삭발을 하고 백마를 타고 성을 뛰쳐나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출가라고 하는. 그래서 사문유관에 의해서 출가를 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가자로서 삶을 시작하는데 6년 동안 이제 막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행들을 배우죠. 여러 서성들에게 고행도 배우고 명상 수행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에는 아라다 칼라마의 지도로 명상법을 배웠고, 또 우드라카 라마푸트라한테서 또 밑에서 수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상당히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서성들만큼 명상의 깊이가 한번 차원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성들은 되게 좋아져. 수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 교단을 맡아서 우리 일구자 더 좋은 많은 좋은 일을 하면 되니까 일구자고 하니까 시다르타가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거지, 내가 명상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해서 떠나요. 떠나고 나서 고행을 택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행이라는 게 몸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거든요. 굶고 거의 먹지를 않죠. 곡식 몇 톨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지를 않습니다. 몸을 아주 괴롭히는 것을 하는데, 그러한 수행을 거의 6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왜 고행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고행이라는 게 큰 또는 좋은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인식되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심신이 청정해진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밑에 깔려있는 베다에도 마찬가지인데, 브라만 인도의 사상 자체가 몸을 부정하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몸은 영혼을 가두어 버리는 영혼의 감옥이다, 또는 몸은 영혼의 원래 능력을
차단하는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방해물이다. 몸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정신이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몸을 고행으로서 제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그 붓다가 고행을 합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장면들도 찾을 수 있는데, 파키스탄에 가면 패스팅 부다라고 하는 그 석상이 박물관에 있거든요. 요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 되게 징그럽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고행하는 붓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타빙 붓다 해서 간다라 작품입니다. 간다라 아트죠. 간다라 미술의 작품인데 굉장히 처절해 보입니다. 이런 장면 보면. 근데 실제로 붓다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렇게 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행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고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거든요. 고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노래 가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 악기의 줄을 너무 세게 당기지 마라. 그러면 끊어진다. 그리고 악기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 거를 이 고행하면서 듣고,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악기의 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방법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다르타가 아주 어릴 때 그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농경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종을 하기 전에 봄에 시다르타가 태어난 곳이 이제 부족 국가인데, 저기 석가족 농사를 짓는 나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파종인데, 파종하기 전에 하는 행사가 농경제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 따라갔다가 자기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 거죠. 쉬면서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들숨날숨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때 굉장히 편안했고 평온했고, 마음이 어떤 초선에 들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바로 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각이 딱 일어나요. 내가 이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명상들도 하고 고행도 했는데, 난 이미 내가 했던, 어릴 때 꼬마 때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그 명상이 바로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인드풀니스죠. 사티를 위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계속 평온하게 있는 그 명상입니다. 그걸 하자라고 마음 먹고 이제 고행에서 나옵니다. 고행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목욕을 하죠. 목욕을 깨끗이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거기서 어느 소녀가 올리는 공양을 받으면 그 우유죽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본 다른 이제 같이 고행하던 친구들이 시다르타가 이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타락했다. 음식을 먹고 저렇게 자기 몸을 씻는 거 보니까, 몸을 아끼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들 떠나버리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했던 그 명상법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경에 보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선정의 깊이가 점차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데, 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생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해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기억이 일어나듯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일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왜 업이 형성돼서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지, 업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사통이라고 하거든요. 천명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업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하는 그런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고, 다시 밤이 지나서 새벽이 왔을 때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게 알게 됩니다. 알아집니다. 내 마음과 몸에서 번뇌가 다 떨어져 나갔구나. 그리고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는 이제 생각이 아니죠. 부다가 뭐 고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구도 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생각 사고작용을 통해서 얻는 답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직관적인 통찰들이죠. 그러한 통찰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가 사라지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알게 되고 나니까, 아, 내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내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됩니다. 그 붓다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 전설에 나오는 부처님의 깨닫는 모습인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부처님이 이게 그 당신이 그 어릴 때부터 구하던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이제 얻은 거죠.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깨달음을 얻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줄까 말까 망설였다고 그러죠. 그죠? 망설여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있는 신들의 부탁을 받고, 그래도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그 아무리 어렵지만은 그 가르침을 베푸셔야 된다고 청을 받고 같이 고행을 하던 수행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설법인데, 그게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해가지고 우리 많이 들었던 고진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런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어떻게 나중에 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우리 불교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울 거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부처님이 여러 그 곳을 떠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거기에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또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배울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슈라마나로서 유행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붓다는 길 위에서 진리를 가르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붓다의 진리는 간명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겪는 고통의 실상을 투철하게 보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자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은 그 당시 브라만하고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에 대한 사상이 정반대입니다. 브라만 사상은 행복하려면은 이 생에서 내가 받은 업무를 잘 이행해 가지고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게 이제 그 행복이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나서 나중에는 브라만과 거기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계급이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브라만과 나중에 합의를 하는, 내 몸 속에 있는 영혼인 아트만이 나중에 브라만과 합의를 하는, 그걸 이루자라고 하는 게 그 브라만 사상의 행복이라고 하면은, 붓다는 그게 아니고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일단 그 이론이 다르죠.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차지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전환이 되어야 행복이 되는 겁니다. 부다가 가르쳐 준 행복은 신분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없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그거는 그 예전에는 모든 업이 결정이 되어 있고 브라만교나 슈라마나나 모두 윤회를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죠. 그래서 자기 업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윤회를 믿었다면은 브라만 쪽에서, 부다는 그게 아니고 윤회는 있지만 그 윤회를 하는 주체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불멸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는 영혼이 이렇게 몸을 받아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부다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후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업식이 윤회를 한다는 거죠. 업식이 윤회를 하고 참다운 우리의 실상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다의 사상은 윤회를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 윤회를 하는 주체는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브라만의 사상은 윤회를 하는 주체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우리 속에 몸속에 갇혀있는 브라만과 똑같은 어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계속 새로운 몸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업에 의해서 업식이 뭐 다른 몸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업식이 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 자아라는 건 아니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행복에 대한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느냐, 성취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브라만 사상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계급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사성계급을 부정했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사상입니다. 그 괴로움을 우리가 얻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지 계급 때문이나 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은 욕망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이 없으면 걱정이 없나니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게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츰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우드 갈리야야나가 제자가 이제 부다에게 물었습니다.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는 부다의 가르침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해탈을 얻고 왜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까? 부다한테서 다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부다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가르쳐 주는 진리는 그걸 닦는 사람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은 활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해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다는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일 뿐이다. 해탈을 완성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난다, 아주 유명한 부다의 제자 아난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다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길을 드러내어 보여준 분이고 알려지지 않은 길을 알려준 분이며 또 길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부다의 마지막 모습은 바이샬리를 지나서 북쪽 길을 향해서 길을 떠난 부다가 어느덧 80세에 이르렀는데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행길이 되리란 걸 예견했던 부다는 쿠시나가라 산라 나무 숲에 이르러서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다, 눕고 싶구나. 부다는 산라 나무 그늘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게 부다의 최후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최후에 대한 경전의 기록들 중에는 인상 깊은 묘사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슬픔에 쌓여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난다에게 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난다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고 생겨나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사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내 죽음을 슬퍼 말고 부디 정진해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아난다야,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너의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덧없다 쉬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인데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너의 의지처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열반경에도 잘 묘사되어 있고 또 이걸 후대에서는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붓다는 자아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야기하는 자아는 아니고 내가 닦고 있는 나로서 항상 내가 닦고 있는 그 마음에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그 생애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것도 많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붓다 가르침뿐만 아니고 붓다의 생애를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붓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성향들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향, 그리고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폈는지 그런 거 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평소 때 어느 정도의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붓다의 생애를 제가 지금 이 수업 초반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